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당신이 나이며 최고입니다. 교당이 나이며 최고입니다. 우! 사실 우리 교당은 새로 시작하자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는 새로 시작하고 잘 가고 있어서 더욱 일일신 우일신이니까 이미 새로워하셨지만 더 새로움을 오늘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2019년 겨울에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2019년에서 2020년, 21년, 올해 22년 6월이라 2년 한 6개월, 그리고 아직도 사실은 다 끝나지는 않았죠. 아직도 또 10,000명 넘었다고 하는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지만 어쨌든 초기에 코로나와 같이 그렇게 무서워하지는 않잖아요. 걸려도 그냥 감기 걸린다고 생각하듯이 쉽게 대할 수 있을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무슨 일이든지 얻은 것이 또 있을 것이고 또 잃은 것도 있을 거예요. 득실이 있을 것입니다. 잃은 것은 뭐가 있을까요? 뭐를 잃었어요? 건강을 잃고 또 가까운 또 인연들의 또 열반도 우리도 겪었고요. 또 일상을 잃어버렸죠. 일상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법회도 우리가 대면 법회를 보지 못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꾸로 얻은 건 뭡니까? 그럼 얻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뭘 얻었어요? 얻은 건 별로 없나요? 우리 교당은 어쨌든 유튜브를 중계할 수 있는 그 장비와 시설을 다 갖추어서 정보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얻은 것이라 그러면 이거는 이제 진짜 본질적인 문제인데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이것을 통해서 이게 모든 것이 존재하는 것이 서로 연기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연기법은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쉽게 말하면 내가 있으니까 너가 있고 너가 있으니까 내가 있는 것이죠. 서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 연기법, 대종사님이 해석한 연기법인 것 같아요. 너가 있으면 내가 있고 내가 있으면 너가 있고 이런 서로의 관계, 연기적인 관계를 대종사님께서는 그것을 우주 전체적인 차원에서 또 인간 사회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럼 결국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네. 서로 모든 천지 만물은 그렇게 해서 그것을 은이라고 해석을 해주시고 그것을 또 4가지로 또 분류를 해주신 거죠. 이 존재하게 하는 근본적인 게 천지와 부모구나. 우주 천지가 존재하고 또 내 몸을 나타나게 하려면 실제로 부모가 있구나. 그러니까 천부지모는 존재에 관한 은혜이고 동포와 법률은 그 존재들이 서로 동포가 있어서 산업공상이 있어서 자리이타의 도로서 이 세상이 조화롭게 돌아가고 있구나. 또 법률은 있어서 안녕질서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포와 법률은 조화와 생성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 서로 따로따로가 아니고 서로 크게 보면 이론상 한 진리지만 그 내역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이 바이러스 하나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현미경으로 봐야나 볼 수 있는 이 바이러스가
인류 인간이 이 바이러스 앞에서 꼼짝 못하고 있는 상황이 코로나였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인간이 지금 이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뭐 달나라는 뭐 이미 정복했고, 화성이고 뭐 보이저 메테는 뭐 어디 뭐 명왕성 해왕성 끝에까지 그 날아가 가지고 그것을 수많은 사진을 이 지구로 전송을 할 정도예요. 그거 엄청난 거죠. 그것을 가능하게 할 정도로 인간의 과학 문명이 발달됐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바이러스, 보이지도 않는 세균한테 꼼짝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먹이 사슬에서 인간을 이길 수 있는 이게 아무도 없잖아요. 뭐 호랑이도 1대1로 그냥 싸우면야 지겠지만, 호랑이도 다 인간은 다 이 사육하고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정작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한테는 꼼짝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이, 결국은 이게 서로 맞물려 돌아가서 서로 이 존재하게 하는데, 모든 사소한 바이러스부터 미물, 곤충, 뭐 초목, 금수까지 다 서로 도움이 되고 바탕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천지은혜에서 이미 대형사님께서 밝혀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까지 생각은 안 했었는데, 이 바이러스, 이 코로나라는 요걸 통해서 이 연기의 관계, 이 존재와 생성의 이치가 사은으로서 대형사님이 밝혀주셨다는 것을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저는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은에 대한 그 믿음, 또 그거에 대한 해석, 받아들이는 것이 그 전하고는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전에는 뭐 그냥 당연히 숨쉬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한 일이었지, 그것이 뭐 대단하다는 생각 자체를 안 했잖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 우리 뭐 시험 준비에 공부 안 했으면 오늘은 뭐 나라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시험 안 보는 날, 그런 거는 없나? 뭐 어려운 역경이 생기면 뭐 대통령이 뭐 특사를 베풀지 않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한 번도 들어준 적이 없어요. 그런 일이 없었죠. 한 번도 뭐 정해진 그런 것들을 연기하거나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 코로나 때는 그런 일이 많이 생겼죠. 뭐 국가시험도 연기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일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학교 안 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았더니 학교 안 가도 뭐 이제 오히려 뭐 아프면 오지 말라고 하는 정도가 되고, 법회도 우리가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뭐 이제 유튜브로 법회 보고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이제 꼭 뭐 나가야 되나 뭐 이런 이제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기론적인 관계, 이 사은을 알게 되면서 결국은 바이러스도 부처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죠? 우리가 처처불상 사사불공하면 모든 만물이 다 부처라고 했는데, 무슨 만물이 다 부처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바이러스도 부처예요. 일체 중생이 다 계위불성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조그만 보이지 않는 세균도 부처요, 사람도 부처요, 동물도 부처요, 초목도 다 부처인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일일이 경우 경계마다 불공해야 되는 것이 억지로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그것이 인류 생존, 나의 생존에 꼭 필요하다는 그런 자각이 새롭게 생길 때 우리의 신앙도 훨씬 깊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한 대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일상수행요법 외우셨죠? 일상수행요법 그 말이 그전에는 뭐 그냥 대형사님이 했던 그냥 일상수행의 요법인가 했는데, 정말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일상이 정말 수행이 돼야 된다는 일상수행의 요법의 뜻이 확 들어오지 않습니까? 결국은 곳곳이 부처님이요 일마다 불공이니까 만나는 모든 순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선을 하는 선의 심정으로 하라는 것이 무지선 무처선인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말하면 경계를 응용할 때는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라는 이 말씀이고, 또 아까 말한 대로 일상수행요법, 일상 자체가 수행이라고 하는 요 자각이 생기면, 우리가 아까 무시선 무처선 온생취 이런 것도 실제로 행할 수 있는 근본 힘이, 오히려 저는 일상을 수행으로 여기는 일상수행의 요법에 대한 해석을 새롭게 할 때 확 다가오는 것 같아요. 요새 불교나 이런 기존 종교에서 유튜브에 보면 여러 가지 그 좋은 것이 많이 올라와요, 콘셉트이. 근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거 좀 너무 뒤처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근데 대형사님께서 부처님 과거에 수행하던 10년 할 거 1년이면 된다, 그 말씀이 결국은 일상을 수행으로 여기는 요 공부법을 우리가 적용을 할 때 해당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따로 공부 시간을 정해서 해야만 하는 수행보다 하루 24시간 일상 자체를 수행으로 여긴다면 이게 비교할 수 없죠. 10배 정도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방공배는 2배라는 뜻인데, 일상을 수행으로 생각하십시오. 지금 이 법문을 듣는 순간 아무 생각 없이 듣는 게 아니고 단전에 힘을 딱 주고 들어보십시오. 단전에 딱 힘을 주고 들으면 그 자체가 지금 수행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 일상을 수행처럼 하시고, 실제 몸에서는 단전의 중심을 잡으시는 거죠. 그래서 머리를 써야 될 때는 부처님을 머리에 이고, 또 감정을 교류할 때는 부처님을 가슴에 모시고, 그리고 내가 몸을 움직일 때는 이 단전에 부처님을 모셔서 움직일 때는 손발에 부처님을 걸어다니는,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게 활불이에요. 활불의 신앙으로, 활불의 수행으로, 활불의 기상으로 살아가게 되면, 어디 정해가지고 불에 들어가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잡생각 끓이는 것보다 저는 이것이 훨씬 더 살아있는 수행법이라고 생각하고, 대형사님께서도 이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상적인 행위, 일상적인 삶, 일상적인 동작 자체를 이제 수행으로 여기는 사고의 전환을 우리가 가져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신앙에 대한 신앙 생활을 돌아보게 했죠. 성찰하게 했습니다. 과연 대종사님께서 내놓으신 교법들을 우리가 부처님을 머리에 이고 가슴에 모시고 손발로 굴려가며 사는지, 그냥 배운 것은 요 선반 위에 올려놓고 사는지 한번 자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법의 눈을 떠서, 마음장님의 눈을 떠서 실생활에 활용을 하면서 사는지, 모든 일을 처리한 뒤에 그 처리권을 생각하여 보되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실행이 되었는지 못 됐는지 대조하기를 주의하고, 교당에 다녀갈 때는 어떠한 감각이 되었는지 어떠한 의심이 밝아졌는지 소득 유무를 반조하여 본 후에 실생활에 활용하기를 주의하는, 이 주의하는, 우리는 엄불교는 주의하는 사람이죠. 주의. 뜻을 주의, 물될 주자, 뜻의 자. 이게 뜻을 딱 자기가 하는 경계, 내 몸, 상황에 그 뜻을 놓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해 깨어있는 게, 깨달음이라는 게 바로 그거죠. 우리의 깨달음은 무슨 고준한 없는 그 깨달음도 물론 추구하지만 사실은 경계마다 그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게 엄불기식 깨달음입니다.
그 깨달음이 그것이 진정한 깨달음이에요. 그것이 공리공론에 빠지지 않는 살아있는 깨달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코로나가 이제 이 마무리가 되고 이 대면 법회로 전환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더 새롭게 시작을 하자는 그런 의미가 오늘 법회에 담겨 있습니다. 자, 종법사님 법문, 특별히 이 다함께 법회를 해서 종법사님께서 법문을 해주셨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나 종교는 반드시 필요한, 왜냐하면 인생의 정도 바른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니까. 당연하지. 왜냐하면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신앙심이 깊고 이런 분들은 거기서 안분을 하고 그 왜 이렇게 되었는가 원인도 찾아보고,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방향도 생각해보고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인류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도 생각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부가 없는 사람은 당황하지. 그 원인도 잘 모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고. 근데 우리는 이제 태종사님 법 만나가지고 인과도 알고 사원도 알고 여러 가지 알잖아. 그러니까 전혀 걱정할 것이 없어. 그리고 천년만년 똑같은 일이 계속 되는 것은 없어. 어떤 환경에서나 종교는 반드시 필요한, 돌아봐야 될 첫 번째 성찰할 내용은 법회에 대한 성찰입니다. 돌아봐야 될 첫 번째 성찰할 내용은 강조했습니다. 법회에 대해서 한번 성찰해 보시죠. 자, 우리가 대면 법회 전에는 이제 일요 법회에 꼭 참석을 했죠. 그래 아침에 사실은 법회에 참석하려면 준비해야 될 게 많지 않습니까? 편히 쉬고 싶은 그런 시간에 준비를 해서 교당에 나오던 것이 오랜 습관이었는데 이제 대면 법회를 못 보면서 유튜브로 보니까 그냥 뭐 준비하지 않아도 그냥 그 시간에 앉아가지고 편하게 듣기만 하니까 편하기는 한데 그 시간이 잠깐이 아니고 오래 되다 보니까 너무 이제 편리한 것에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튜브로 보다 보면 좋은 점도 있죠. 그러지만 아무래도 이제 뭐 설교를 유튜브로 들으면 좀 분별심이 많아지죠. 누구는 설교를 잘하네, 못하네, 그런 분별도 많아지고, 또 아무래도 이 준비를 하고 이 법회에 앉아서 지금 들을 때 이 경건함 이런 것은 유튜브 볼 때는 그런 거는 없어지잖아요. 그냥 아무래도 편안해지고 뭐 소리 나고 뭐하고 하면 또 왔다 갔다 하고 집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법회를 그냥 집에서만 보다 보니까 교당에 대한 소속감이 약해지죠. 이 법회를 본다는 것 자체가 뭐 지식을 알려는 게 아니라 이 신앙의 공동체, 수행의 공동체를 이 법회를 통해서 이루는 것인데 각자 집에서 보니까 공동체에 대한 이런 그 의식이 사라지는 게 제일 큰 저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앞으로 우리 교당은 대면 법회를 봐도 유튜브는 계속 법회는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그 유튜브 법회가 필요한 때가 있잖아요. 공적으로 뭐 출장을 간다든가 피치 못할 상황에서는 그렇게 볼 사람은 또 봐야죠. 그리고 또 기록의 보존의 문제에 있어서도 유튜브가 꼭 필요하지만 아까 말한 대로 교당에 나올 수 있는 사람도
유튜브가 있으니까 그냥 그 핑계로 유튜브로 이렇게 보는 그런 거는 조금 패단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 그거 무섭다고 또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께서 잘 이 장점과 단점을 잘 파악을 해서 이 절장보단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법회의 소중함을 얘기할 때 그 정산중사님께서 그 희산 오철한 법사님 군산교당 교도님이시죠. 우리 오혜원 제타원님 아버님이신데 그분에게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이제 물어보니까 정산중사님께서 법회에만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하는 게 큰 공부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저는 제가 원기 65년도에 입교했는데 원기 66년 1월 달인가 꿈밭 훈련이 있어가지고 군산에 이제 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또 군산교당 일반 법회에 이제 또 그 시골에서 또 일부러 시간 막 내가지고 갔는데 그때 오철한 법사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분을 뵀었어요. 근데 그 희사님께서는 엄청나게 바쁘셨다고 그래요. 태전 약품 그거를 다 운영하고 옛날에는 다 지금처럼 이렇게 기계화가 안 된 시절이니까 다 몸으로 때워야 되는 시절이니까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래도 법회는 절대 빠지지 않고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전에 오셨던 덕산 김덕권 교도님도 입교원 이래 한 번도 법회를 빠지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아프셔도 여의도 교당에 택시 타고 갔다 오시고 미국에 갔을 때는 비행기 어디 갔다가도 교당이 근방에 없으면 교당이 있는 데까지 전날 비행기 타고 가서 법회에 참석할 정도로 그렇게 공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성찰은 신앙의 장소인 교당입니다. 교당이라는 게 가르칠 교자의 집당자예요. 가르치는 집이에요. 가르치는 집. 그러니까 단지 지식을 가르치는 이렇게 해석은 물론 안 하겠죠. 그건 학교도 사실 지식만 가르친다고 안 하죠. 학교를 꼭 지식만 가르친다고 그러면 그냥 검정고시 보고 유튜브로 보면 되지 굳이 학교를 보낼 이유는 없겠죠. 지식도 지식이지만 인간 간의 인간관계, 인성을 또 배우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교당의 처음 명칭이 대흥사님께서 구간도실 상량문에 지을 때 굉장히 긴 이름을 거기다 붙이셨어요. 그래서 대명국 영성소, 좌우통달 만물건판 양생소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시겠죠? 네, 당연히 몰라야죠는 아니지만 모르겠죠. 대명국 영성소, 크게 아까 밝은 세상, 밝게 열려가는 이 판국이요. 대명국의 그런 판국에 인간의 영성의 보금자리다. 이 첫 번째 소자는 보금자리 소자예요. 영성을 키우는 보금자리고, 좌우통달 만물건판 양생소. 좌우통달,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통달하여 그 만물을 새로 짓고 또 판단한다는 것은 이제 버릴 건 버리고 세울 건 세우고 그렇게 기르는 집이다. 그런 뜻으로 이름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도들뿐만 아니라 대흥사님이 원했던 것은 우리 엄불교 교도만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미물 곤충까지도 다 살리고자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그것이 결국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 파랑고의 일체 생명을 낙원으로 인도하려는 그런 의미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당을 그런 성스러운 곳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한번 성찰을 해보자는 겁니다. 우리 교당은 코로나 이전에 보면 잘 그런 것들을 잘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대면 법회를 못 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살짝 이제 조금 단절이 됐지만 이제 서서히 그런 것들을 다시 돌려서 놓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성찰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에서 새로나로 이제 바꾸자고 지금 서울교구가 우리 전 교구 중에서 제일 먼저 이런 법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뭐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코로나를 왜 이름을 코로나라고 했냐고 지난번에 물어보더라고요. 누가 천안 가는데 왜 코로나를 코로나라고 했죠? 왜 코로나를 코로나라고 했을까요? 뭐 그건 잘 아무도 뭐 아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말로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게 다 호흡기 질환이잖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래서 코로 병이 나서 코로나다. 응? 그래서 새로나는 뭐냐? 그래 새 마음으로 거듭나는 게 새로나다. 그지? 응? 그러니까 코로 병이 났다는 것은 결국은 병도 여러 가지 병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코가 호흡기 생명 활동과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도를 이루는데도 호흡이 가장 근본이에요. 호흡과 말로 수행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로 병이 난 것을 새 마음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계기를 삼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코로나 이후에 사실은 우리나라의 지금 종교적인 이 종교에 대한 관심이 뚝뚝 떨어지고 있대요. 그래서 옛날에는 한 20년 전만 해도 종교가 인생에 필요하다는 조사를 하면 10명에 6, 7명은 필요하다고 했는데 요즘 조사해 보니까 1명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몇십 년, 한 20년 사이에 관심이 그냥 조금 떨어진 게 아니라 그냥 너무 말 그대로 이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을 해버린 거죠. 비행기가 내리는데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내려야 되는데 그냥 갖다 그냥 꽝 받고 내려온 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상황이라 지금 굉장히 어려운 위기라고 모든 종교계에는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도 예외는 아니죠. 그리고 우리도 지금 우리 교도님들이 대개 50대, 60대, 70대, 80대까지 우리 교당이 뭐 40대 한두 명 빼놓고는 50대도 별로 없어요. 우리 다른 교당에. 그러니까 우리는 50대 교도 많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러워하는데 당장 지금은 부러워하겠지만 10년 되면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다 50대도 60대 되고 그러면 40대가 없으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굉장히 위기죠.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 지금 30, 40대가 옛날처럼 입교할 확률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나마 입교를 우리가 새로운 분들도 대개 보면 5, 60대가 입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30, 40대가 하면 제일 좋지만 일단은 5, 60대에 이 집중을 해서 우리가 교화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지만인 앞으로 10년 후에 이런 단절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법문이 옛날 자산 상사님께서 종법사 시절에 변하면 죽는다. 또 변하지 않아도 죽는다. 그래야 말이 되는데 어쨌든 변하면 죽는다.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좀 말이 모순이 있지만 변하면 죽는다는 것은 변하면 안 될 것이 변하면 죽는다는 소리겠죠. 그럼 변하지 않는 것. 우리 이론상 서문에 보면 유상으로 보면 그죠? 불변을이란 말이에요.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는 이 불변의 것. 또 무상의 것은 변하는 것이요. 변하는 것은 그 상황에 맞게 변해야지 안 변하면 또 낙오되고 도태된단 말이에요. 이걸 죽는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한번 크게 죽어봐야죠. 그래서 옛날부터 대사일본이라고 해서 크게 한번 죽으면 살아나는 이치가 있습니다. 잘 죽어야 돼요, 사실은. 잘 죽으면 잘 살아납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게 죽는 거예요.
잠을 자는 게 잘 자기 때문에 잘 자야 낮에 잘 활동할 수 있죠. 근데 잘 못 자는 사람은 낮에 활동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잘하고 싶어도 몸이 말을 안 듣죠. 그래서 변하면 죽는다 해서 우리가 변하면 안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개교 정신하고 법인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개교 정신은 우리가 아까 총서편에서 법어봉독했듯이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 파랑고의 일체 중생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는 이 정신이 개교 정신이. 파란 고에 빠진 일체 중생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는 이 정신이 우리의 정신이다. 개교의 정신이요. 그것이 많은 99개의 종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종사님이 새로운 종교를 만드신 뜻이고, 우리가 그 많은 종교가 있지만 이 세상 엄불교를 택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파랑고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는 종교. 거꾸로 말하면 내가 먼저 낙원으로 가려는 준비가 다 되어야지 가능한 얘기겠죠. 그 방법이 진리적 종교의 신앙이고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 정체성이라는 게 뭘까요? 엄불교의 정체성은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오늘 그 법어봉독에 보면 교법의 총설에 들어 있는데 거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재성의 시민인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셔. 그러니까 이론상을 딱 모시는 거죠. 그 다음에 사막팔조와 사막과 사은을 신앙과 수행의 강령으로 정해. 내가 신앙을 할 때는 사은, 그다음에 수행을 할 때는 사막을 강령으로 정하고 그것이 엄불교의 이제 정체성이고, 그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세계 모든 종교의 교지도 통합 활용하여서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의 신자가 되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엄불교인은 이론상과 사막 사은으로 딱 무장이 되어서 자기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종교의 그 좋은 점, 근본점을 딱 받아들여서 통합 활용해. 그래서 이 치우치지 않는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의 신자가 되자는 것이 엄불교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엄불교인들은 일심합력을 잘합니다. 법인 정신은 한마음으로 합력을 잘하고 무아봉공하고 사무여한하죠. 일심합력이라는 게 뭐예요? 한마음으로 힘을 합하는 게 일심합력이죠. 자, 법회에 비유를 하자면 나 하나 빠진다고 뭐 큰일 나겠어? 뭐 표신 하나? 이렇게 생각하면 일심이 아니죠. 그건 2심, 3심일 거예요. 내가 하나 참석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기운을 전해줄 수 있어. 그럼 일심합력으로 서로 나도 나는 그 한 마음을 냈음인데 서로 그 마음을 내니까 그것이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이 일심합력이에요. 그러니까 설령 몸이 귀찮고 뭐 이렇게 나태심이 나고 게으른 마음이 날 때 내가 빠지면 안 되지. 내가 가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또 따라올 것이야. 이렇게 마음을 먹고 기꺼이 마음을 돌릴 줄 아는 사람, 그것이 일심합력이고, 또 사무여한입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어. 우리는 죽기로써 뭐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너무 뭐 나약해 보이고 그런지 몰라도 우리 내면에는 죽기로써 무엇인가를 할 수 있고 하고자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이죠. 무슨 일 할 때 죽기로 써는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죽기로써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성의껏 합니다. 신분의성이냐, 간단 없이 될 때까지 끝까지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냅니다.
그래서 또 무화봉공합니다. 나를 놓고 결국은 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죠. 그 무화봉공의 뭐 좋은 예는 주위에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주위에 나 자기 할 일을 잘 하면서도 자랑하지 않고, 그죠? 우리 또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남에게 어떤 감정 싸움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 내가 없으니까, 무하니까. 그리고 공을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엄불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이 산 안에 있다 보니까 숲에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런 줄을 모르는데, 다른 종교, 다른 사람들이 보면 엄불교 사람들만 어디 이렇게 조직이나 단체에 가면 한 사람만 우리 교도가 들어가도 그 분위기를 바꿉니다. 그 사소한 일, 남이 하기 싫은 일, 그런 것들을 그냥 기꺼이 함으로써 그 선순환을 일으키는 경우가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긍심을 우리 스스로 가지시기를 당부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변해야 될 것은 변해야 되죠. 우주의 성주개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으로 혹은 애생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합니다. 이 현상세계는 상대세계라 대칭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대칭이 맞아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도 대칭이 흐트러지게 돼 있는 게 이 현상세계예요. 왜? 지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먼지는 계속 쌓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를, 먼지를 없애려면 계속 닦아줘야 되죠. 그리고 몸도 반듯하게 해줘야지 반듯해지지. 가만히 있으면 점점 기울어지는 게 우리 몸이에요. 그러니까 이 변화에 따라서 그걸 맞춰줘야 돼요. 맞춰주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는 게 이 현상세계예요. 이거를 잘 구분을 할 줄 알아야죠. 이 본체의 세계는 없고 없는 절대의 세계이지만 이 현상세계는 변하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변하는 세계는 변하는 것에 맞춰줘야 돼요. 그리고 이미 사실은 모든 것은 내가 원튼 원하지 않든 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변화에 아무 대책 없이 속절 없이 당하고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 스스로 그것을 개척해 나가겠습니까? 자, 비가 와서 물이 새요. 그럼 방에 물 떨어지면 가만히 있는 사람 없죠. 제일 불쌍한 게 비 올 때 방에 물 떨어질 때가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불쌍이라 하기보다 처량하죠, 처량이. 제일 처량해요. 근데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그럼 그냥 뭔가 그릇부터 해서 없으면 옛날 뭐라고 해요? 냄비, 큰 세숫대야 놓다가 없으면은 나중에는 이제 밥그릇까지 갖다 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변화할 상황이 되면 변화해야죠. 그러니까 위기가 생기면 변합니다. 그러니까 비가 새면 저절로 움직여지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비가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이 되면 궁한 상황이에요. 그걸 궁하면은 통하게 해야죠. 대응을 해야 돼. 그리고 통하면 아프지 않아요, 몸도. 궁죽통이에요. 그러니까 위기라는 게 위험과 기회의 준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위험하기도 하지만 거꾸로 기회의 계기도 된다는 거죠. 몸을 움직이지 않을 수 없게, 대응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할 때 변하지 않으면 망하는 이유가 우리 주위에서 많이 봤죠. 옛날에는 잘 안 변했는데 요즘은 너무 이 시대가 빨리 변하니까 휴대폰도 맨 첫 번에 휴대폰 나왔을 때 처음에는 진짜 이만했었어요. 그때 92년인가 3년인가 그 휴대폰 해가지고 이만한 거 자랑하듯이 막 손에다 들고 다니고 그러다가 조금 있으니까 뭐가 나왔어요. 접히는 게 있지. 전에 모토로라에서 이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그 핸드폰 나왔을 때 그때가 95년, 96년, 1995년, 6년인 것 같아요. 제가 기자할 때 어디 취재 가는데 그 등지골 수려는 그 땅 분양하신 분이
그 모토로라 그거 해가지고 주머니에 전화 오더니 쏙 집어넣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대요. 그 조그만 그 여기에 그 휴대폰이 들어가는 거 옛날 이만한 거 생각하다가 야, 그래서 엄청 신기했었는데 그 노키아가 원래 1800 그러니까 19세기 1858년에 세운 회사더라고. 핀란드 회사인데 2011년에 10년까지는 세계 점유율 1위였는데 이 2G에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전환될 때 아이 뭐 그런 게 말이 돼 하면서 그냥 무시하고 기술 개발을 안 한 거예요. 결국은 애플하고 우리 삼성한테 밀려서 요즘에는 그 회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여기 보면 흔적 없이 사라졌다 그러는데 보니까 흔적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작년에 2020년에 스마트폰도 새로 출시 잠깐 했었더라고요. 해봤자 이제 뭐 별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애플도 그랬고 코닥 필름도 옛날 뭐 우리 사진 찍을 때 코닥 필름 없으면 24방 그래가지고 올림푸스 그거 하면은 그 48방 찍을 수 있다고 여름 되면 올림푸스 그 카메라 빌려가지고 그 놀러 간 기억 나세요? 그랬는데 그래갖고 필름이 엄청 진짜 소중했죠. 그런데 필름 없는 카메라가 나온다는데 그것도 사실은 코닥에서 개발했대요. 원래 자기들이 개발해놓고 에이 뭐 이게 말이 돼가서 이런 거는 우리 사람들은 별로 이런 감성 원하지 않아. 사진은 그래도 뽑아서 보고 앨범에 꽂아 넣어야지. 그래야 사진이지. 그러다가 그냥 결국은 코닥은 진짜 문 닫아버렸죠. 코닥도 있나? 이번 차 농협 가니까 어제 보니까 코닥 있는 것 같던데. 있더라고요. 망하진 않았더라고 보니까. 근데 뭐 필름 사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요즘. 또 야후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처음에는 야후로 막 하더니 뭐 인터넷보다 요즘에는 뭐 구글이 대세죠. 작년부터 구글링 한다고 그래가지고 구글이 대세. 근데 그것도 뭐 영원한 게 없어요. 옛날 뭐 삼성 전에 우리 일본 워크맨 나올 때 소니 뭐 이런 것 와 그랬는데 지금은 뭐 일본 제품 쓰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일본 가도 옛날에는 밥통 사러 갔는데 지금은 아예 그 없어요. 쇼핑 그 목록에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도 상담 못 온다는 거죠. 그 말은 그러니까 지금 이거 우리는 뭐 괜찮을 거야. 상담 못 옵니다. 우리 종교는 특히 망하는 일은 없어요. 지금 천도교도 그대로 있고 다 종교 있긴 있어요. 문은 열어놨지만 아까 말한 뭐 숫자가 믿는 사람이 거의 뭐 골수분자 매니아 빼놓고는 없다 그러면 이거는 뭐 있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좋은 비유가 그 솔개의 비유를 들더라고요. 솔개 그 독수리하고 솔개가 그 이 하늘에서는 그 맹장류 아주 맹금류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솔개가 우리 젊었을 때 솔개 노래 알죠? 우리는 말 안 하고 살 수가 없나 나르는 솔개처럼 그 솔개예요. 그 솔개가 수명이 70년을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70년이면 조류 중에 70년 사면 엄청나게 긴 거죠. 그리고 우리 강아지들 개는 평균 수명이 20년이에요. 그거 보면 이 새가 70년 사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인데 이 70년을 사는데 조류가 이 솔개가 40년이 되면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인답니다. 그러니까 70년을 사는데 40년 되는 때에 40년이 되면 이제 부리가 이제 무뎌졌어요. 무뎌져 가지고 뭐를 제대로 쪼지를 못해요. 그리고 또 발톱도 다 이제 해가지고
동물을 낚아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날개는 이게 이제 이 살이 쪄가지고 날개를 펴고 날아가야 되는데 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에요. 그냥 그대로 그냥 그 상태에서 30년을 살아야 되는 길 하나고, 그 하나는 이제 리모델링의 길을 선택을 해야죠. 근데 그 리모델링의 길이 엄청나게 험난한 길이에요. 6개월 동안 혼자 떨어져서 자기 부리와 발톱과 이 날개의 살을 다 빼야 되는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자기가 이제 그 갱생의 길을 택하면 그 높은 산에 혼자 가가지고 제일 먼저 부리를 바위에다가 막 해갖고 자기 부리를 다 깨 없애는 거예요. 부서지겠죠? 그러면 이제 그게 부서진 자리에서 새로운 부리가 생겨요. 그래갖고 이제 부리가 어느 정도 생기면 자기 발톱을 하나씩 이제 그 부리로 뽑아.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 뽑으려면. 근데 그러고 뽑으면 이제 다시 이제 이제 발톱이 새로 생기겠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 날개 깃털을 다 뽑아서 이 깃털이 새로 날 때까지 6개월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리고 6개월 동안에 그 기간을 거치고 나면 이제 부리도 새로운 부리로 날카롭고 발톱도 낚아챌 정도로 이제 날카로운 발톱을 갖게 되고 날개도 이제 날아갈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로 따지면 이 자기가 새로운 30년을 새롭게 살아야겠다고 마음먹는 순간이 우리로 따지면 보온의 다짐을 하는 것이고 신앙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부리와 발톱과 이 날개를 다 새롭게 만드는 게 사막 수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리를 부셔서 자기의 이게 정신 수양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발톱을 하나씩 뽑는 게 사리 연구에 하나하나 다 이 분석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깃털을 다 뽑는 것은 취사를 잘하는 거죠. 그래야 날아다닐 수 있으니까. 그것이 그 비유적인 상징적인 비유겠죠. 정말 솔개가 40살 돼가지고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일부러 찾아봤더니 그런 말은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검색을 해보면 우아래요. 우아. 그랬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충분히 그래도 공감이 가는 우아이죠. 그것이 팩트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우리가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이 내가 솔개가 자기 이 부리와 발톱과 살을 다 새롭게 빼서 새롭게 하는 그런 그 치열함, 그런 것의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해서 결국은 해야 될 것은 대웅사님께서 내건 화두는 시대와 생활화 대중화였어요. 시대와 생활화 대중화. 불법의 시대와 생활화 대중화. 이 불법을 출가하는 한 스님만 공부하는 불법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불법을 만들려면 이 시대에 맞는 종교, 또 생활에 맞는 종교, 대중이 원하는 종교가 대웅사님이 원했던 그 가르침이고, 그것은 저는 늘 현재 진행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완료형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대웅사님이 만드신 이 시대화 생활화 대중화의 법이 과거 이 조선불교 혁신론에서 얘기할 때는 상당히 혁신적인 내용인데,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이제 또 고정화해가지고 대웅사님이 말씀하신 것 아니면 안 돼 하는 그런 또 우를 범하지 않는가 생각해 봐요. 대웅사님이 말씀하신 본의 이론상과 사은은 바뀌지 않아도 다른 것은 다 바꿀 수 있다고 하신 것이 그 혁신의 본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시대화 생활화 대중화 하는 것을 한마디로 하면, 시대화라는 것은 이 지금 정보화 시대에 맞는 이 불법, 정보화 시대에 맞는 원불교, 정보화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원불교,
또 정보화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일상교당, 정보화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우리 교도님들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생활에 맞는 종교는 저는 아까 일상을 수행으로 그것이 생활화의 모토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 일상 자체가 다 수행이구나 하는 그 의식의 전환이 생활화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중화는 저절로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정보화 생활화를 우리가 실천을 하면 그것을 본 사람들이 저절로 이 법이 이 시대를 선도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 교구에서 이 코로나에서 세로나로 바뀌는 이 지금 법회를 얘기를 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엄불교의 정체성을 더 세우고 시대화, 생활화, 대중화하는 노력을 교단도 하고 우리 교구도 하고 우리 교당도 하고 각 개인이 잘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다 함께 법회 했는데 그 취지에 맞게 다 함께 그 식구들 많이 이렇게 오시라고 했는데 보니까 우리 구타원님네 가족만 다 아기까지 다 같이 온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기로 한 거면 가급적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합력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일상교당에 이제 새 역사를 써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줄기와 가지와 꽃과 잎은 좋았으니까 이제 결실을 맺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당이 새로운 결실을 실제로 맺는 2022년 7월 3일 법회로 다시 시작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